할렐루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또한 예배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갈망과 열망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으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펼쳐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저희들이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무의 꿈속에서 또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그 가지마다 새들이 이렇게 머물고 또 그 아래로 동물들이 오고 그 그늘에서 피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과실을 따먹고 그런 굉장히 풍성한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한 영적 존재가 내려왔는데 그 나무를 베라 이제 이런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깼는데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면대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존재의 변화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안 일어난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그에게 권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자. 그래서 그 속죄함을 받아보자.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최고의 교만의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능력, 내 권세로 이 위대한 바벨론을 건설했다.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은 그의 모든 교만을 그의 입술로 다 고백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큰 교만이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가장 교만한 상태에서 그의 입으로 내뱉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배척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들은 하늘의 이 소리는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해석과 같은 맥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들은 이 하늘의 소리,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느부갓네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바벨론적인 문화 속에서 그가 섬기는 신의 소리로 늘 그는 느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다양한 하나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지금 이 메시지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내었지만 왕과 고관들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보다 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복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방향대로 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이 그에게 준 그 메시지 그대로 다시 듣는 거죠. 하늘의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제 자기의 삶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큰 어떤 정신적 병 또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것을 현대의학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뭐 지금식의 현대적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 있던 시대는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정신과 몸에 나타난 현상은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겨난 거죠. 아마 뭐 쫓겨났다 하더라도 왕이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시설에서 시중을 들으면서 아마 그가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대의 기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이 7대를 다 지난 후에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의 눈으로 평가하고 자기가 이뤄놓은 그 물질적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중에 다 이건 내가 이뤄놓은 거다.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총명이 그에게 돌아오면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 속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 이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대답을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느부갓네살 왕, 그는 불신자였고 또는 이 바빌론의 우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는 그가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깨달은 거죠. 이 모든 이 바벨론이 만들어졌고 세계가 다 주목하는 그런 큰 바벨론성이 이루어진 것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힘과 권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이 영적 원리는 그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교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영적인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교만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럼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뜻이 있고 그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세상 권력자는 없다. 자, 그것을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 느부갓네살에게 그 믿음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맥락을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부갓네살의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회자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았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확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 지식을 얻었다는 것,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그 뜻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 수 있는 권력자 없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 또 구원의 그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총명이 돌아왔고 자신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은 모든 지도자의 첫째 동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그가 배운 사실은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롭고 교만한 것을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도 깨달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별이 필요해요. 느부갓네살이 받은 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앞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하나님을 만났으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벨론 백성들에게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다. 자, 그렇게 그가 그 나라를 뒤바꾸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바 영적인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서로 사랑하라는 일에 충성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하소서.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낫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운 어려운 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으나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 인내하는 중에 또한 지혜를 가지고 행하며 저희 일터와 저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저희 모두 사랑하는 이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들이 오늘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